자, 5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새 벌써 5월입니다. 예. 정신없이 이제 시간이 정말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일주일 돌아보아도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제 하루를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지 뭐 이런 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에는 국내 확진자는 0명, 아무도 없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었지만, 근데 또 그날 저녁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창고에서 화재로 말미암아 38명의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소식도 들었고, 또 엊그저께는 고성에 또 산불도 나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살았다니 죽었다니 이거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정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늘 항상 늘 정신없게 흘러갑니다. 잔잔할 데가 없습니다. 쉼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곡항 가보셨습니까? 제주도래요. 대부도 넘어서 끝에 있는 전곡항 가면 유명한 것이 바로 요트입니다. 요트 저도 한번 보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요트가 별로 크지 않은 베이짐에도 불구하고 요트 갖고 막 세계 열주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 파도를 뚫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다 밑둥에는 그 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이 센터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파도에 흔들려도 다시 복원하게 되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까지 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참 센터보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밑둥에 단단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센터보드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번에 삶을 강하게 부티팅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오늘 이제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차가오지만 또 근심 걱정이 있지만, 사실 그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파도가 넘칠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파도로 말미암아,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센터보드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주일 성수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 어쩌면 생존의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정말 중요하게 우리는 잘 드려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2달 가까이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익숙해서도 안 되는 이 영상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저께 우리 금요일 기도를 드리는데 좀 낯선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이제 거의 안 오시기도 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기타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괜히 낯설더라고요. 그런 제가 괜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적응의 동물이지만 적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쉽게 적응해 버린 것 같아서 좀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낯설어지고, 거기서 그냥 편히 예배했던 것들이 더 적응해 버렸던 시간들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 가운데 염려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좀 이제 농사짓고 잘 되고 이제 풍성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고 늘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규율과 명령이 있다.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요. 첫 번째로 전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그 말씀 묵상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뭐 흐름에 따라서 큐티에 따라서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배가 흔들렸느냐? 다시 너희 회복하여라.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신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라.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라. 그래야 이제 너희의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센터포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잡혀져서 그 파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 안에서 우상의 요소를 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에도 오면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관한 내용이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도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우상을 경계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대부분이 비나이다 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 신명기 5장 8절에 그 우상의 정의가 되어 있죠. 너는 그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달저히 자기 중심이죠.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마음을 변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예배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그곳에서 멸하라고 있습니다. 아주 씨를 날리라는 것이죠. 왜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상의 씨가 지독하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다시 쏟아나는 잡초처럼 우상은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늘 항상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대학 동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 사이에 형신들 사이에서 거하다 보니까 형신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의외로 저희한테 들려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 점집이나 그 무당집에 잘 찾아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운세, 사주팔자, 궁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업은 좀 잘 되겠는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이번 교회는 잘 되겠는지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은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무당집 찾아가셔 고개를 흔드시는 분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마치 예배당을 무당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무당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 한번 올해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평안할 것 같습니까?
딱 해가지고 뭐 잘 맞추면 용한 무당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에이 이거 별볼 일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들 속에서 신들도 뭐냐면 어떻게 좀 잘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인도는 그 종교가 뭐죠? 힌두교잖아요. 그 힌두의 신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억 3천 개입니다. 3억 3천 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3억 3천 개를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한 몇십 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자기 신상을 이렇게 집에다가 모셔두고 삽니다. 그런데 서열이 있습니다. 잘해주는 자기가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잘 되면 어때요? 얘는 좀 이렇게 영역이 있네 싶어가지고 이제 순위를 좀 올려놓고요. 열심히 또 공을 들이는데 그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에이 너는 차단. 그리고 요즘 좀 뛰는 신은 뭐야?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골라서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나에게 좋은 교회가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데가 어디야? 하나님 말씀도 내가 골라 먹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고자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당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도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을 주장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소견대로 살지 말라. 오직 무엇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평안한 길이고 너희가 복받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우상 가지고 너희의 편함을 가지고 너희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겁니다.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건 아닌지 늘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그거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멸해야 합니다. 파멸시켜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만, 주의 말씀만 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한 곳에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배에 드릴 초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3번씩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곳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나아갈기라고 되어 있고 13절에도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이고 하나님 명령이 됩니다. 즉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정한 한 곳, 바로 단일 중앙 성소라고 하는 곳의 내용인데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디로 옮겨졌죠? 예루살렘에 옮겨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야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해도 있으니까 야 거기서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우리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 어둠이 있었던 사사기, 그 사사기에서 가장 치명타가,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이 무엇이냐? 그 타락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제사장 모셔다 놓고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고 모셔드리면서 자기 편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타락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신앙이 우상화되면 예배를 쇼핑하게 됩니다. 내가 다닐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듯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만 채우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없겠지만 여러 교회 중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자 누가 요즘에 좀 좋나 뭐 요즘 좀 용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골라 묵상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강화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떠셨습니까? 뭐 내심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편함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편함은 우리를 더 타락하게 합니다. 시편 1편에 말했잖아요. 길을 걷다가 서게 되면 서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눕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리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견대로 나의 방법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어릴 적에 기억하면 시골 교회 저는 이제 집이 교회였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예배는 주일뿐만 아니라 밤 예배가 수요밤, 금요일밤, 또 주일밤 그 밤중에도 후레쉬 들고 밤중에 캄캄한 길을 멀게는 1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거리는 마음의 거리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심리 같은 거고요. 심리는 요즘 가깝나요? 어쨌든 심리일지라도 어떻게 마음이 가까우면 한 걸음 같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시는데 한 걸음이셨습니까? 심리였습니까? 한 걸음이요. 할렐루야. 그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두시고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예배 드리게 된 거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시려고 선택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정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십시오. 물론 그동안 사정상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렸고 또 그렇게 했지만 본질적인 예배는 정한 곳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은총은 택배가 되지 않습니다.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부터 집 밖을 나설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서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출발하시면서도 예배가 시작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서둘러 오신 여러분들만큼 더 그 은혜가 준비된 자에게 넉넉하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 멀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까이 두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예배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함께 즐겁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래요?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자. 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12절에도 동일하게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본질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경직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가운데 주셨던 우리의 손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복임을 알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참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원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칠순잔치에 가게 됐는데 그분은 젊을 때의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칠순잔치를 맞아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가 한 번은 나보고 여행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그리고 1시간 동안이라 그 길을 그렇게 같이 걸었단다.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이렇게 40년을 버텨오게 했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물리적인 시간들보다도 뭔가 깊이 있게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까지도 감당케 하는 에너지가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깊은 두께를 가지게 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깊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많고 고난이 닥쳐도 예배의 깊이를 누리는 사람, 깊은 즐거움,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통하여서 내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참된 감동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버티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 예배의 본질을 즐거움을 홀로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너와 내 가족들과 너희 노비들까지도 너와 간이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야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안식할 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리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참여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쉬어라고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쉬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정말 혁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고대 사회 가운데 쉼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뭐냐면 신이고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노비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쉼을 갖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쉼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공동체성입니다.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 노이, 레이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보면은 일부러라도 연약한 자들 돌보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손 마른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느냐? 연약한 자들 다시 한번 돌보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공동체성을 같이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도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예배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떡을 떼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서로 같이 함께 연합하는 자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개인화되어 갑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교제를 꺼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요즘은 이제 언컨택트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배도 혼자서 영상 보면서 드려도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배려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일 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여튼 교육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딱 앉으면 뭔가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꾸몄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모이자는 것입니다. 카페처럼 별일 아니어도 그냥 같이 모여서 차 한잔 나누고 싶고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주님 만난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우리 어려움들, 힘든 것들 같이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셔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모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도 교회와 같아야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주일인데요. 오늘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는데 늘 주장하기를 정말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상은 내려놓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자라고는 정말 우리는 말당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눔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같이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훈과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즐거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같이 갖게 해주는 것. 그리고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말했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가족,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어때요? 너희가 수고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겠죠. 예배가 우리 가운데 복이고요. 예배의 성공은 이를 위해 삶의 성공입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저 주위에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압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 아시는 그 최성일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늘 항상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친구 목사님하고도 저도 하여튼 못된 짓거리 참 많이도 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비뚤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뭔가 모르게 저는 뭔가 좀 붙잡아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세상 말로 아우라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이끌어간다는 거죠. 누구의 아우라일까요? 하나님의 아우라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뭔가 범접치 못할 은혜가 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 저는 늘 항상 저희 가정이 정말 저를 위해서 또 같이 가도로서 기도하는 가정으로서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잘 아시지만 저희 할머님이 이제 98세, 7세 전화 드릴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저는 그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축복,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공동체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힘드시고 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거 알겠지만, 내가 자녀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자녀가 더 큰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배는 센트포도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삶의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 중심의 우상을, 내 중심 안에 있는 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초소를 찾아가는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를 잘 회복하셔서 또 예배 정말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때문에 참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잠잠하게 되어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은혜로 예배 우리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셨던 만큼 우리가 더 주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생수의 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려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인생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함을 가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